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아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신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 시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어진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덕으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늘 한 구석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왕은 가까운 신하들에게 이 질문을 두루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어느 날 초야에 묻혀 사는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현인은 왕이 물어보는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톨스토이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성전 지을 자재를 이렇게 부탁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었던 히람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아들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을 향해서 왜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사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지방에 많은 나라에 그의 지혜가 다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도 솔로몬 하면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히람은 솔로몬을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7절 상반절 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들은 이후에 크게 기뻐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히람에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를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분위기가 어떻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하는 말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혹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영역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도 포함되어 있냐면 히람이 다스리는 두로라는 나라도 솔로몬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 안에 그 나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라고 명령을 해도 히람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히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그를 인정해주고 있고 그들의 재주를 칭찬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에 있어서 공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 맞는 상응하는 대가도 치르겠다, 지불하겠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히람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고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평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은 평화롭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지혜롭게 이방 나라와 평화롭게 일을 진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평화로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평화로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계신데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준비하는 모습과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도 있지만 성막을 짓는 것, 준비하는 것, 짓는 것, 그리고 오늘 성전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는 겁니다.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때 그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자원하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넉넉해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이방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기나 정교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짓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 안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만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모두 다 어떻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리고 성막을 짓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지혜를 주신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이것도 좀 길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두 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 중에 한 종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모래 위에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또 다른 사람은 4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는 집을 지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집을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막도 그리고 성전도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여러분의 성전의 집은, 여러분의 몸은 무엇으로 짓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으로 지어오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냐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성전을 짓는, 집을 짓는 그런 자들입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풍랑과 폭우가 온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후반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인원이 동원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만 명의 역군을 일으킵니다. 10,000명씩에서 10,000명을 한 조로 구성해서 한 달은 일을 하고 두 달은 쉬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 관리하는 자가 3,300명.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착취당하고 희생당하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두운 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역과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성을 짓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했고 삶이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겠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니까 그 과정에는 누군가 힘들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고 착취했다고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이런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으면 또 밝은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면서까지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이나 어떤 헌신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이후에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 웅장한 성전, 그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던 그 성전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갔습니까? 귀하고 값진 그런 재료가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희생을 치르고 수고를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 성전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많은 자재와 귀한 자재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이 성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위대하고 자랑할 만한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관심 가지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헌신의 삶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드렸느냐, 그것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관심,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 과정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으며 찾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